혹시 잠깐 찾아보신 분들 계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6월절의 내용을 해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푸셨어요. 6월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해방이 어떤 해방인가? 중요한 건 이 해방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성경의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각인된 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설날이 왜 그때가 설날인지, 추석이 왜 그때가 추석인지 궁금해 보신 분들 없죠? 그냥 원력에 따라 새해의 시작인데 우리는 음력을 하니까 그때 구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 한가위 음력 8월 15일 해서 그때 추석이 되고,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요한 지표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6월절을 모든 달의 첫 달로 삼아라. 그리고 그 달 10일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양이 큰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식구가 세 식구야. 세 식구가 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옆에 집에 두 식구가 있으면 그 두 식구, 야, 너희까지 해서 우리 양 한 마리를 잡자, 이렇게 정해라, 이런 것까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한 끼에 한 번 먹을 만큼의 어린 양을 준비시켜요. 뭘 위해서요? 6월절을 위해서요. 먹는 양을 중심으로 준비시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대할 때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6월절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안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뭐였다고요? 묶였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묶여있던 운명에서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든 것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일부 강단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개인화를 시켜서 언약적으로 딱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였고,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우리에게 어떤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권세를 허락하셨는지, 이걸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알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는데, 심지어 우리도 못하고 있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생명이, 이 권세가, 이 신분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보고 가야 될 표대가 되며 찾아가야 될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권세를, 우리가 다른 존재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끝도 없는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 자녀들을 빼앗으려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싸움을, 다른 걸음을, 다른 인생을, 다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이 비밀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썩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언약 위에 서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는 영적 사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근간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는 엄마 아빠의 모든 생각, 모든 생활, 모든 경제활동, 모든 주 앞에 하는 강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난 주간에도 그 언약 속에 서게 된 우리 가정가족 되어지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하는, 영적인 사실에 무뎌지게 하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방법을 잊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힘의 이유가 되고
우리 양육의 기준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활동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도록 기꺼이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내 삶을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 앞에 연결시킨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성이가 예물 붙잡으면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조금 기억해서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편 5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사야 58장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가지는 환상 속에 푸른 감람나무가 있어요. 항상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소나무에 손을 대면 벌금 아니면 징역을 삽니다. 딴 나무들을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소나무는 하여튼 나는 여기 뽑아서 여기로 옮겨야지 하고 손을 대도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그 임업법이 강력해서 우리 덕평에 그 소나무 잘못됐다가 막 벌금 내고 했어요. 그래요. 사시사철 푸르다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뭔가 낙엽이 지는 것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남은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 두 번째, 네 뼈를 네 영혼을 만족해 건국게 해서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 나무가 나왔고요, 물이 나왔어요. 동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동산이 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 공급되어지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냐.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왜 시냇가가 마르는 건 거의 없는 일이니까. 세 번째로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내가 너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할 거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할 거야.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할 거야. 자, 이 모든 게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의 의의 나무 같아. 물된 동산 같은 데서 네가 끊임없이 공부받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네 상태가 항상 푸른 감람나무 같아야 돼. 틀렸어요. 여러분도 안 되는 걸 애들한테 강요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부모들이 이거에 대한 영적 환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다음 주에 조금 메시지 길게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에 전제 3가지만 풀어. 전제 3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건가? 지금 아이가 젖먹입니까? 이제 우리 지금 태영하고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와는 아이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유일이죠. 우리 지찬이가 유일보다 조금 원령 빠르죠. 혼자 앉아있는 걸로 봐서, 제가 아직 안겨있는 걸로 봐서, 저렇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내 아이들이 결국 겪게 될 현장이 있어요. 예, 내 아이들이 결국 지나가야 될 과업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뭐 할 때 슬플 거냐면요, 엄마 젖들 때, 혼자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될 때, 기저귀 뗀다고 배변 연습시키는 모든 인생의 가업 자체가, 지금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 일어섰다 첫걸음을 떼는 것, 첫걸음을 뗐다가 걷는 것, 뛰는 것, 그거 안에서 이제 그 다음 송구중 시키죠. 오려봐, 숟가락질 해봐, 네가 이걸 써봐, 그려봐, 네가 한번 해볼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가업이에요. 확장시켜볼까요? 초등학생들을 3학년이 4학년 될 때, 중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될 때, 고2가 고3이 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인생의 가업들 통과한 이게 모두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함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거 안에 기능이 달라야 돼요. 공부학원 왜 보냅니까? 네 기능 기르라고. 그쵸?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전제를 엄마 아빠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기 때부터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들이 전쟁인데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내 아이가 갈 그 크기가 대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미 전쟁터예요. 아이들이 어저께 이란이 공습을 받았어요. 이런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요새 뉴스 안 보는데 다시 뉴스를 또 틀었네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또 난리가 나겠네. 또 이유가가 뭐 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1주가 갈지 2주가 갈지 사실 2주 안에 끝내야 됩니다. 1주가 갈지 2주가 갈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방에 지금 무슨 드론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살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되어지는 건지. 이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이 끝도 없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삶이요. 본인들이 해내야 될게요. 전쟁이란 거 아셔야 돼요. 어떤 거와 관련돼서 영적인 전쟁. 두 번째 전쟁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통과하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개발했어요. 오늘 제가 우리 랩넌트 한 명을 만나게 될 건데 그 랩넌트한테 주려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요. 이것들 그냥 막 만들어냈어요. 찾아냈어요. 대단하죠. 벨이 전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벨 울린다고 그러죠. 예,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막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것 같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전 세계의 그 원리 속에 찾아냈을 뿐이에요. 발견했을 뿐이에요. 원래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자녀들을 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근원이 따로 있어요. 본질이 따로 있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시켜보세요. 그게 내 아이의 재앙의 이유가 될 겁니다. 내 아이들이 열심히 기술을, 열심히 기능을, 열심히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보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뭘 길러줬는데 그게 내 아이의 망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결혼의 이유가 이혼의 이유라고. 어머, 내 남편이 너무 유쾌해요. 내 남편이 너무 유쾌하기만 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굴리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 안에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본대가 왜 중요하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예배의 비밀이 아이한테 뿌려졌는데 이게 여러분 열면 팡팡팡 저로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 좋은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 씨앗이 무엇과 연결될 때, 아이들의 사고 기능과 연결될 때,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해. 다음 주에 정확히 드릴게요. 생각할 때, 느낄 때, 집중할 때, 그걸로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들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다름을 줍니다. 본대, 세상 사람들이 그 본대, 사실은 예의, 예절과 굉장히 연결된 느낌이에요. 우리는 아이를 예의 있게 길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다른 존재예요. 렘넌트란. 우리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두 가지를 결론을 낼게요. 1번, 이 모든 것 왜 하냐고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 2번, 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 이 비밀 가지면 끝나요. 소통을 1번으로 뭐라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소통 안 하는 여러분의 아이가 소통하는 아이가 될 확률이 엄청 적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십시오.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오늘도 일부러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는 소리가 불편하지 않으라고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런 데 와서 하기 싫죠? 운전하면서 소리 내고 하세요. 일부러 금년처녀를 찾아가죠. 조용히 나는 묵상 기도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안 되도록 끊임없이 죄의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소리 내는 건 적어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딴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길을 놓쳐요. 딴 생각도 잠깐 들어왔다 그게 밀려나가죠. 뭐에? 내 주제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엄청난 집중의 비밀이에요. 그 집중을 하면 기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에게 이거 가르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앞에서 뭐 할 거라고요? 스스로 함께 어쩌고 저쩌고 영적인 거 근원이 어때? 씨앗이 어때? 뭐예요? 성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발견하시는 거.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그게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그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열쇠, 결국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그거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놓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 아이의 세포가 늘어나고 혈액이 늘어나고 골수가 늘어나고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그것들이 깊어지기 전에 부모의 이 기도가 담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건 깨춤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흉내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의 결과를 넘어서는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예배 붙잡고 하는 기도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바로 마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딱 기억하셔서요. 이것 가지고 반별로, 이것 가지고 부부간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적 작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우리 태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한테